반갑습니다. 1월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2022년 1월에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고 그리고 좋은 경험이 나오며 또한 동시에 상당히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신앙이다. 신앙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청년 시절의 기준은 어땠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청년 시절의 기준은 감정이었습니다. 좌충우로 하는 감정이 기준이다 보니 감정이 좋은 날과 또 감정이 나쁜 날의 행동의 차이가 너무 컸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상황을 나누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문제가 나타났고 친한 사람들까지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준이 되면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구나라는 걸 뼛속 깊이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 직업, 비전, 물질 앞에서 세상은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분명히 지금의 상황이 안 좋지만 변화의 방법을 모르거나 또 조급해서 그 모든 것들 앞에 허우적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제 20대 또 30대의 시간이 그렇게 조급했던 감정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뒤돌아봄이 이 책에 나타나 있고 이 책을 읽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J피플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준을 세우는 2022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 선택한 이 책으로 한 해를 즐겁고 또 행복하며 또한 굳건하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20챕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아 보인다 싶지만 사실은 240페이지에 불과한 부담이 덜한 짧은 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집으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죠. 그만큼 자신이 스스로 소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이자 목회자로 서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소화한 만큼 얘기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것이 지금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을 현존하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최선을 다한 인생을 권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동일하고 또 여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살아라. 그런데 다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바로 결과의 차이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 거하는 삶, 자신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쁨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결국은 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삶,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섭리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결국 믿음,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자기의 마음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믿음으로 두는 것은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원함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질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걸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자기 집착의 마음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의 조롱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제,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의 선제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총 5가지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인생 되는 청년의 시기에 이 5가지를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 첫째가 바른 시력, 두 번째가 바른 실력, 세 번째가 옳은 것을 옳다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용기, 그리고 네 번째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능력. 바로 이것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는 능력,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을 길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다른 공동체, 더 큰 것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교회의 목적은 제2의 어느 교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키울 능력이 있다면 또 5가지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첫째로 자신의 자랑,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지 못하게 피를 끓게만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낯선 길을 꺼리게 하는 마음,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친 칭찬, 다섯 번째 결말을 보려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더 깊이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자신의 자랑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스스로를 비춰보며 살아가고 인생의 관점을 키워갈 때 깊은 뿌리를 내리며 흔들림이 덜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한 2-3번에 걸쳐서 읽었는데요. 20대 후반에 또 30대 또 40대가 돼서 읽고 나니까 이 책을 권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03 또래 진급하는 청년들과 또 대학교를 졸업하는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바빠질 텐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아, 부디 싸우기 전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이 책의 당부처럼 이 책을 통해 선명한 시각을 갖추고 또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또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2월달 책, 바로 그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